몇 주 동안 구원을 말한다라는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미 믿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나 또 지인들 중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특별히 좀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잘 활용해 주시면 초청하시든지 링크를 공유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말 안 하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리즈 서론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이유를 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우리는 왜 이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전도 집회도 아닌 교회 예배에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합니까? 또는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뭐 별로 아쉬울 것 없이 살고 있는데 무슨 뜬금없이 구원인가? 구원이 뭐지? 궁금한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요? 저는 우리가 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냥 뭐 마음의 평안을 주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또는 정치나 사회 운동을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윤리적인 삶이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것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는 뭐 착하게 살자, 뭐 도덕이나 규범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분리돼서 자기가 왜 창조되었는지도 모른 채 영원한 사망의 위기에 처한 인간에게 신적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구사전을 참조해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많이 쓰였냐 이렇게 보면 동사, 구원이라는 명사뿐만 아니라 뭐 구원받다, 구원받게 하다, 뭐 구원으로 이런 동사를 포함해서 560회 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줄 저는 미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이 모든 용례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구원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 구원, 소위 말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알려진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 또는 한 구절로 요약된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구절도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번에는 개역 개정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의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 말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상사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주신,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신 지고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피부 색깔이 어떻든, 사회적 배경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은 교회가 구원의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얘기합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주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는 얘기만 잔뜩 합니다.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밥 먹이는 일에 주력합니다.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또는 인권 운동 같은 것에 몰두합니다. 어떤 교회는 마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좌든 우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목사가 정당을 만들고 성도들이 그 정당의 당원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제사함, 천국, 구원 이런 얘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성경보다는 인문학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영원한 천국보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현세적 하나님 나라 구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병원이 가난한 사람들 밥 먹일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그런 거 안 한다고 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병원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문화교실 열어주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시위 같은데 아무리 나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간다 하더라도 병 고치는 일을 안 하거나 못한다면 누구도 그 병원을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그러는 건 구원파 이단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문제는 구원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이단입니다. 구원파의 문제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비롯된 불충분한, 그리고 때로는 왜곡된 구원론을 퍼뜨리는 것과 그로 인한 잘못된 삶을 사는 데 있는 겁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구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하거나 덜 하는 것이 문제죠, 사실은.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복음이 흐릿하고 구원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도 않고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무슨 행위구원 비슷한 얘기들 하고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무슨 아니면 뭐 주일 성수하면 뭐 11조 내면 이런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파 같은 이단이 생긴 겁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도 없다면 그거야말로 병든 교회예요. 제 선배 교수님 중에 장두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강해 설교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학생 시절에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학자들만이 올리는 권위 있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하기도 했고 현지인들도 최소한 5년을 걸리는 그래야 딸 수 있는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따는 정말로 슈퍼 스마트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해서 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이 목회할 때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싶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 상담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신학생들도 밤에 불러가지고 구원 점검을 할 정도였습니다. 목사 되려고 신학교 온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밤에 사무실 불러가지고 구원 점검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동그라미, 어떤 학생은 X, 어떤 학생은 세모표를 받았어요. 세모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우리 신학교의 교수가 된 최정기 교수라는 사람인데 전에 우리 교회도 와서 말씀 한번 전했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된 후에 처음 쓴 책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구원론에 대한 책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세모표 받은 사람이 첫 책으로 구원론 책을 썼습니다. 그것도 구원파 구원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올바른 구원을 얘기하는 책이었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종일관 진지하고 근엄하고 굳은 표정으로 무게 잡는 그런 뭐 어떤 교회 목사님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저는 절대 천국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옥에는 웃음이 없어요. 지옥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웃음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누군가가 쓴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다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즐거움을 원하신다면 천국 가셔야 돼요. 아무튼 교회는 구원을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안내해야 하며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 개신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릴 적에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를 교회 집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자기는 교회 집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얘기하면서 마구 맥주를 들이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유네스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완전 나이롱이죠. 소위 말해서. 그런 집사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사실은 저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슨 안티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바깥 공기 좀 마시고 싶어서
주일에 영회에 있는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간 이유는 거기서 1시간 앉아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밥 먹고 술 먹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죠. 제 친구 하나는 청년 시절에 여자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했어요. 물론 이런 나이롱들 말고 진짜 교회 안에 구원 안 받았지만 진리를 찾기 위해서 탐구하는 진지한 구도자도 있고, 믿고 싶은데 아직 못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한다고, 예수님 말한다고, 무슨 어디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어떤 그 목회자의 유명세 때문에 갑자기 막 부흥한, 급성장한 그런 교회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중에 한 60%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학자는 한국 교회에 제대로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는 절반도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구도자, 아까 말한 그런 구도자들, 또는 가족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 또는 무슨 주일에 잠깐 얼굴 비치는 그런 나이롱 신자,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시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보면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기서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보세요. 여자 때문에 교회 나온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영업하려고, 물건 파려고 나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역자들이고 리더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12 제자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계시록의 편지를 보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 교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대교회라고 다를까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자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우리 안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영혼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거나 또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분이 누구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이러고 있겠습니까? 어디 돗자리라도 깔든지 여기 현수막 붙이면서 용한 목사 뭐 이렇게 했겠죠. 저는 그렇게 용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간에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의도는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가를 그렇게 가르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누가 인싸고 아싸고 뭐 이런 거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또는 이상한 시선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저 인간은 구원받았을까? 뭐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형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애타는 마음으로 모두가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제대로 된 구원을 받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왕에 교회 나오면, 기왕에 어디 가서 종교 안에 개신교라고 쓸 거면 정말 제대로 된 신자가 되게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심령에 굳건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근데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신자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가끔씩 저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야, 너 구원 받았니?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안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묻는 것은 뭐 안팎을 가르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에 한 점의 의구심도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걔네들 소위 말해서 모태 신자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가끔씩은 점검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심정을 갖고 여러분에게 이 설교 시리즈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집사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점검하려고 하십시오. 확실하게. 미루지 마십시오. 또는 별 근거 없이 괜찮겠거니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못하니까. 제가 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일하셔야 되니까.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근데 투표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부동산, 집값, 어떤 사람은 후보의 도덕성, 어떤 사람은 외교 안보 문제, 어떤 사람은 정치 개혁 이런 거를 꼽았죠.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저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나는 구원보다는 10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죠. 우리 현실 삶에서 필요들이 많고 중요한 필요들이 많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체감적으로 구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못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코로나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거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그렇게 뭐 와닿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만약에 중요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을 드리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무슨 순교 당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그냥 죽으려고 작정한 분처럼 행동하셨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안 죽기를 원했으면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목숨 안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순교 당하신 거 아닙니다. 정치적인 무슨 스캔들에 무슨 희생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구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목숨, 예수님께서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가르쳐 주신 그 한 사람의 목숨, 그것도 이 현세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을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있을 때 우리가 아끼는 것이 뭡니까? 뭘 아낍니까?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나 자신이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의 목숨이 달려있을 때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돈을 아끼세요? 뭐를 아끼십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라는 말 하죠.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는 말 아닙니까? 구원은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영혼의 생명까지 살리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생명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이 생과 내생에 걸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규정하는 일이에요. 구원은. 그러니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장난감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어린아이처럼 종종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또는 혼동하고 살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어린 손녀에게 상으로
애가 너무 이쁘고 하니까 상으로 늘 500원짜리 동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막 마음이 막 너무 이뻐가지고 마음이 막 넘쳐가지고 10,000원짜리를 줬는데 그 애가 그거를 집어 던지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500원 달라고. 500원! 우리가 꼭 그 아이 같아요.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사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물질주의화되면서 정신과 영혼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물질주의적인 사회는 잘 없어요. 전에 한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한국인은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7.24의 수치를 기록해서 5.45의 미국, 6.01의 일본을 가볍게 제쳤어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물질주의 수치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제일 물질주의적인 나라예요.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생의 성공을 규정하거나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아이들에도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몰아놓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10년쯤 된 조사이긴 하지만 한국갤럽과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라는 데서 세계 10개국의 행복 조건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재물에 대한 집착이었었어요. 희한하죠? 점점 더 우리는 잘 살고 잘 살아지는데 점점 더 재물에 집착하는데 우리는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도 뭔지 아세요? 돈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 조사에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질 좋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요즘 TV나 유튜브 보면 막 먹는 것에 대한 프로가 넘쳐납니다. 무슨 뭐 먹방, 요리 뭐 하여튼 여행 가면서 먹고 뭐 하면서 먹고 요리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뭐 놀러 가면 먹다가 오죠. 먹는 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말에도 먹는 것 굉장히 많아요. 인사도 아침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언어 생활도 가만히 보세요. 먹는다는 표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외국인한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생하면 애 먹는다고 해요. 그죠? 망한 것을 물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망하면 물 먹었다. 그뿐입니까? 욕 먹는다, 뭐 겁먹는다, 뇌물 먹다, 운동할 때도 골을 먹는다 그러죠. 몇 골 먹었다. 심지어 나이도 우리는 먹는다고요. 나이 먹는다. 그 외에도 음식 용어가 엄청 많습니다. 뭐가 쉬우면 식은 죽 먹기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하면 죽 썼다, 초쳤다 그렇죠. 사람을 보고도 싱겁다, 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밥맛이다 그러고 더 마음에 안 들면 맛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메일 서버 바로 앞에 붙이는 그 @라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된 거. 요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골뱅이라고 불러요.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대단한 애정과 애착을 갖고 있어요. 뭐 먹는 거 중요하죠. 저도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구원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돈보다, 산의 진미보다, 인기보다, 성공보다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을 일컬어서 이렇게도 소중한 구원이다 그랬어요. This great salvation, 이 위대한 구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봤자 아무리 길어도 100년 정도예요. 아무리 길어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완전히 차단된 그 어두운 세상에서 영혼을 보내야 한다면, 학교 조금 좋은 데 다닌 거, 평수 조금 넓은 아파트에서 살아온 거, 조금 좋은 차 타고 산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중한 구원을, 이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면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죠.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뭐 연금 들고 보험 들죠. 다 좋습니다. 노후 준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필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노후 준비 잘 해도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떠납니다. 여러분은 이 사후의 생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거는 50년, 100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억만 년, 10억만 년, 100억만 년, 아니 영원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죽어보면 알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걸린 문제예요. 무엇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리즈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경청하십시오.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또는 이 땅에 매여 살다가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예수님은 너 없이 영혼을 보내느니 차라리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함께 영혼을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구원을 회피하거나 무시한다면, 농담처럼 여긴다면,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노후 준비하느라 사후 준비 안 하고 이 땅에서 잘 살 거 생각하느라 영원한 삶을 무시한다면, 계속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렇지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이처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헌신하십니까? 배우자의 구원이, 부모님과 자녀의 구원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슈가 맞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그렇습니까? 물론 이게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두셨는데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밥 먹고 사니까 됐나 보다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구원이 중요한 것을 믿는다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함을 참으로 믿으시면 그러면 그런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령자가 되고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며 다니엘의 표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을 말한다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왜 구원을 말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 안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아직 구원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나 흐릿하다면 여러분 미루지 말고 이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는 기독교적인 구원을 믿거나 또는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거 안 믿기지 않아. 어떻게 그걸 믿겠어? 이 첨단 세상을 사는 현대인이 그런 거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다음 주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가족들이나 친구들 초청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1989년도 10월 17일 샌프란시스코 캔들스틱 파크 구장에서 열린 월드 시리즈 3차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날 1989년 10월 17일 그 큰 스테디움이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미국과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의 눈길이 그곳에 쏠렸습니다. 운동장을 꽉 메운 그런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 가운데 오클랜드 에이즈의 1번 타자가 타석에 들었었어요.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경기장은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심하게 흔들린 거예요. 완전히 스테디움에 대혼란이 생겼어요. 지진이 난 겁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났어요. 일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아나운서 말을 들었는데 직접 들었거든요. 미국에 제가 살 때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지진이 나기 전까지는 이 월드 시리즈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는데 땅이 흔들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진짜 천지가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명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구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것을 믿는 믿음과 구원만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늦기 전에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